옆에 우리 목을 좀 이렇게 좌우로 돌리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영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죠. 영광이 뭡니까? 영광, 할렐루야 찬양가도 있고, 북한에서도 영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프레이드 할 때 한국말로 영광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카드 섹션도 하고 하는데, 영광은 찬란하게 빛날 정도의 명예로움을 말합니다. 이 한자를 봐도 원래 원어도 그렇고 어둠에 활활 타는 불처럼, 또는 캄캄한데 빛이 쫙 비치면 눈이 확 부시잖아요. 예. 여러분 언제 이런 말씀하세요? 어이구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일세, 자리를 빛내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세상적으로 귀한 분을 만나면 허리 숙이고 두 손까지 내밀어서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기념 촬영하시잖아. 사진 찰칵. 요즘은 뭐 디지털 이 핸드폰, 옛날에는 그걸 뽑아서 액자에 넣어서 집에다 걸어놔요. 대통령을 만나거나 무슨 연방상원을 만나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랑합니다. 자랑. 예, 아마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두고 자랑합니다. 세상에서 영광은 내 자신이 이런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눈길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순간을 말합니다. 내가 못하면 자식이라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너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아 성취가 너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게 성공하는 인생이야.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나의 영광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전서의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가게에서 일을 하시든, 뒷마당에 텃밭에서 상추를 심으시든,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목적,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미국의 신앙 부문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테디우스 윌리엄스의 Don't follow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따라가지 마라, 이 책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처음 들으시죠?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 보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십계명이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를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한두 가지를 소개하자면 6계명 중에 YOLO라고 해서 YOLO, 젊은 분들 YOLO가 뭐냐면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지금 이 생에 딱 한 번 사는 거야. 그러니까 후회 없이 마음껏 즐겨. 들어보셨죠? YOLO? 네, 젊은 사람 끄떡끄떡 하시는데. 그리고 3계명은 Follow your heart, 너의 감정에 솔직해야 돼. 그런 게 있고, Live the dream, 전 세계가, 이 우주가 너의 디자이어, 너의 욕망을 채워주는 쪽으로 세팅을 해.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줄 거야. 이게 뭐예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답은 네 안에 있어. 네가 너를 잘 살펴가지고 너를 드러내야 돼. 이런 문화가 지금 미국의 21세기에 우리 지금 자녀 세대, 손녀 세대를 막 휩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전화기가 이름이 뭐예요? 이게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나란 거예요, 나. 예. 그래서 그 근본은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받고 싶어요. 이제 세상에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정체성도 바꾸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이분은 뭐라고 붙였냐면 self worship religion, 자아 숭배교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인생 사는 게 뭐 있어? 내 행복 추구가 목적이지. 이게 인생 목표인 거예요. 이런 풍조가 언제부터 미국에 시작됐느냐? 1960년대부터 확 시작이 됐다고 진단을 하는데, 지금 21세기 거의 한 60년 가까이 됐는데 아이폰 세대가 보편화되면서 소셜미디어, 나를 알리고 자랑질하는 게 보편화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사회현상이 있었냐 하면 1960년대 이후로 미국의 이혼율이 2배 증가했습니다. 10대 자살률이 3배 증가했어요.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통계가. 그리고 폭력 범죄 발생률이 4배 증가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이 5배 증가했대요.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혼외 출산아, 미혼모 6배 증가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이 7배 증가했대요. 그 사이에. 자, 이 모든 것은 내 욕망을 채우는 중심의 삶이 가장 옳은 거야 라고 그런 세례를 받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런 거예요. 나의 행복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리스, 헬라 시대부터 헤도니즘이라는 뿌리 깊은 철학적인 사상에 연유하고 있어요. 쾌락주의.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내가 영광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야. 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나 자신의 영광과 나의 행복을 추구할수록 인생이 그럼 과연 더 행복해지느냐?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보니까 더 비참하고 우울증이 더 깊어지더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바이올라 대학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인데 케빈 코크란 박사가 2015년도에 내의 행복, 행복의 뉴로사이언스라는 책까지 내면서 논문을 바탕으로 한 책이에요. 그 논문의 결론이 이래요. 우리가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평판이 있는 소비재,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그걸 계속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지가 않고 더 우울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학계에서 검증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데, 이분은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내면을 아무리 파고 들어가 본들 먼지밖에 없어요. 먼지밖에 없습니다. 허무함밖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허무함.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질서가 정연해지고 가치가 뚜렷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선과 관심과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그렇게 바꿀 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빛의 근원인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3절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영광받는 길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주어져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이게 자신을 더없이 세상적으로 높이는 영광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 비참함, 고난, 죽음의 길을 자처해서 들어가는 바보스러운 길, 십자가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참된 성공,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 하셨어요. 열매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그 열매가 세속적인 부와 명예를 얻어서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높아지는 성공을, 그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세속사래요. 세속사.
세속사. 또 반대말이 뭐냐면 구속사예요. 구속사. 세속사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명예롭게 살고 더 부유롭게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다라고 가르친 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귀에 많이 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돈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교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물질적인 풍요를 피해 다니는 건 아니에요. 필요해요. 무엇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냐? 이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다른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적인 복음 메시지가 아니고 세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세속사적인 헛된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면 당장 나에게는 달콤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릴 수 있어요. 귀에 듣기가 좋으니까. 거짓 멸망으로. 그 이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발람의 메시지라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하나님의 길이 뭔지도 알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목사들은 그런 목사 되면 안 되지 않은데 우리 성도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자신만은 알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구속사냐 세속사냐 이거는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구속사에 서 있습니까? 세속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기적에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든 그 이후의 장면입니다. 이게 보면 헬라 사람까지, 헬라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전에 모르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거대한 추종자들, 구름대 몇천 명 교회가 아니고 몇만 명이 몰려와서 광장에 막 꽉 데모 지지하는 막 군중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또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아주 그 신적인 슈퍼내추럴 능력까지 있으시고 지혜도 있고 또 돈을 막 되겠다는 자금 동원, 내가 정치 자금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에 힘입어서 세상 왕이 될 것을 이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지 못했던 세상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해서 보통 우리의 마음이 내가 이루지 못하는 걸 당신이 좀 나도 그 영광에 좀 같이 묻어가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현상을 보고 23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잘못 해석하시면 야 이제 내가 너희들을 같이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나라 한번 세워보자. 이게 아닙니다. 봉기나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자리에 차지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뜻으로 아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해를 했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야 이제 내가 누명 뒤집어 쓰고 흉악범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관심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날 때 기도를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 이게 영광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한 알에 밀이 떨어져서 밀알이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비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비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맺힌 열매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직접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모든 할 때 우리까지 포함됩니다. 죄값을 담당하셨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 그 은혜죠, 은혜. 무료 티켓.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아래 미랄로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는데, 우리 삶에, 저의 삶에,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 첫 번째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생명을 사랑하는 충만한 자기의 모든 일의 동기가 자기애에서 출발하는,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자기애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자기 혐오증 뭐 이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나를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성공과 안락함을 우상으로 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연구 결과를 설명했죠. 행복이 아니라 우울증에 빠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실 거예요. 세상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밤에 잠도 못 자고 우울증 걸리고.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자신만 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만. 매사에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이기고 뭐 조그마한 대화를 해도 내가 이겨야 되고, 세상 행복을 또 쫓아야 되고, 조금 좋았다가 또 비교해가지고 불행해지고, 이 불행한 삶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문제는 뭐냐면 소중한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내 기분과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다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멸망의 길입니다. 25절에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잃어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적용해요, 이게. 근데 자기를 나만 들여다보는 이 나 스스로 감옥에 갇혀 있는 데서 나와서 생명의,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나와라, 나와라. 나를 보라고, 말씀을 보라고,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생명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깨닫게 되면 내가 새롭게 보이게 돼요. 나를 측은하고 따독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알고 보니 내가 쓰레기네. 내 모습이 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새로운 나에게 관심이 생기게 되고 꿈꾸게 돼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죄에 물든 자신의 추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나아가서 그걸 나누셔야 돼요. 그게 참된 축복의 시작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거룩한 옷을 받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옷 가린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주시는 새 옷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두 번째 길은 섬기는 대상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를 섬깁니다. 나를.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내면적인 욕구를 따라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뭐냐? 쉽게 적용, 이웃을 다른 사람을 더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다 보면 이런 삶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행실의 잣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이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에 헨리 나우엔 영성학자가 돌아가셨는데 영어로 Living a Prayerful Life,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어요. 또 다른 책은 제가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거 아직 안 읽었어요. 다음에 우리 또 말씀 기회가 있으면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성도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는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더듬어서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고, 여기 나오는 문구인데, 하나님의 길은 그러나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길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길이 미랄이 되는 삶이라 그랬어요. 그 길이 미랄이 되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26절에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어야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르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같이 또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본인과는 무관한 죄인인 저희들을 살려주는 헌신의 길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나도 살고 너도 살자,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윈윈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을 테니까 네가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적용하세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내가 옳은데 어떻게 내가 죽어요? 죽으세요. 그냥 죽으세요. 예, 당신이 옳아. 지나고 나면 옳지 않으면 그분이 깨달아요. 예, 고마워해요. 내가 그럼이 돼서 썩어야, 이제 봄인데 여러분 퍼틸라이저 주지 않습니까? 썩어야 싹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에 우리가 살 수 있었죠.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내 된 내가 죽어야 하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남편 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계시는 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곳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 피가 흐르는 곳이고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더 많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썩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적용하면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죽고 깨어나도 하지 못할 순종의 적용을 해낼 때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세 번째,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라고 쉬웠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으신 분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쉽다고 만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못해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괴로운 마음 있는 그대로, 힘든 마음 그대로 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능력 주십니다. 솔직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알기 때문에 그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내가 괴롭고 힘들고 죽을 판인데 또 순종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27절에 고백, 내가 이를 위하여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걸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코비드 감염돼가지고 지난주에 쉬었잖아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봄이니까 뒷마당에 가서 제가 호미질을 하겠습니까? 해본들 뭐 해요? 목사로 부름받아가지고 말씀을 선포 안 하고 목양을 안 하면은 내 인생은 아무 모임이 안 거예요. 모임이 안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각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에서 부름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내려놔 버리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귀한 거예요. 그거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충성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더 많은 생명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는 순종으로 죽음을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이 말씀으로 본인이 죽음을 선택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넘어서 지역 사회가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지금 이렇게 문 닫은 교회 많습니다. 우리 정도 교회 100명 안팎의 교회 중에 문 닫은 교회 필라에도 있고 많아요. 누군가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또 와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안식하고, 안 죽으셨으면 저도 떠나고 교회 문 닫고 그냥 노예가 재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계속 죽으셔야 돼요. 어떻게 죽느냐?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식욕 채워주셔야 되지만 조금 전략하셔야 돼요. 명품 브랜드로 치장하고 싶고 가방으로, 몰라요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 그런 욕구 죽여서 그 전략한 돈으로 선교 헌금할 때 선교지 영혼들의 주님이 영접하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안락함을 희생하고 전략한 생활비로 차세대에 봉헌할 때, 재정이 튼튼해질 때 우리 차세대 목회자 세울 수 있어요. 자녀 세대가 부흥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내 하고 싶은 거 탁 하고 또 불안해가지고 더 펀드를 더 쌓아놔야 되고 하나님 못 믿고 이렇게, 그럼 교회에 무슨 재정이 있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구를 억누르고 죽이는 것은 그게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욕망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어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구속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세속사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희생과 은신을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명을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불안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예수님이 오늘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마지막 네 번째 길, 똑같은 말인데 나를 바라보는 대신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는 매일 떨어졌어요. 하루 지나면 썩었어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셨는데,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 뱀이 또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노뱀 이걸 들어올려 장대를, 그걸 보면 물려도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는 의사들 이 장대 위에 막 뱀이 감고 있는 병원의 상징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걸 실제로 바라본 이들은 살아났고,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허랑방탕한 소리야. 믿음이 없이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노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들리셨고, 들려 올려진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살아났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피와 물을 흘리는 그 길을 같이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매일 나를 숭배하는 자우상교에서, 자숭배교의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을 걷는 미랄이 되어 썩는 핵심은 뭐냐면, 매일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빛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하고 계십니다. 35절 36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이거는 빛이 샥 문이 닫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개인사적으로는 혀가 굳어지고 나중에 연세 드시면 생각이 몽롱해지고 치매 걸리시거나 아파가지고 이렇게 신앙 고백도 못하고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시절이 옵니다. 와요. 죽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기회의 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나.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을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옮깁니까 이게?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피조물인 나를 바라보는 것. 나는 성정이 이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백날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그 어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길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받는 길이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신 분은 성경 통독부터 시작하세요. 요즘 앱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들으세요. 들어. 내가 옳다며 나를 주장하며 내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길,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반면 미랄이 되어 스스로 죽어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은 겉보기에는 실패한 길이에요. 어리석은 길이에요. 그러나 선하고 이로운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영생토록 존귀해지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내 문제만 바라보면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몸으로 보이시고 증명하셨고 또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그 하늘의 밀화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띵크 양육을 시작합니다. 이제 목장을 오픈하기에 앞서서 양육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양육 없이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씀 나누면 거칠에 후닥하고 그냥 교제하고 밥 먹고 세상 이야기하다 끝나잖아요. 몇 번은 즐겁지만 나중에는 그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음식을 한 가정만 계속 접대해야 되고. think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 t telling 마음을 열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오픈해야 돼요. h holify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I interpreting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이 돼야 돼요. and nursing 말씀으로 깨닫고 치유함을 받아야 돼요. k keeping 생명이 보존돼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능력을 입을 때 이 과정이에요. 그 삶을 통해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죄의 수치를 드러나게 나를 미워하게 되고 새로운 나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때 생명이 살아나는 목장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자아 숭배의 신앙생활에서 떠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해석해서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해석할 때 자아 숭배에 빠진 나를 미워하게 될 때 나를 바라보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세속사를 떠나 구속사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길을 따라가기보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일상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친구와 가족과 이웃과 선교지의 영혼 구원이 많이 맺히는 그 영광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 영광을 우리 인생에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미치는 영광,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는 그런 영광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줄 착각했습니다. 그것이 세속사를 이루는 나를 숭배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나를 예배드리는 셀프 워십
사탄의 종교였음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왜 그 길을 걸으셨나 따라가는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란과 낙심과 좌절을 기쁨과 감사와 충만으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